I am grateful to be with you in this meeting of the priesthood of 전 God.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 신권 모임에 참석하고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계의 수많은 지역에서 그리고 여러 신권 분야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온갖 다양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공통된 필요사항이 있습니다. 그 필요사항이란 바로 우리의 신권 의무를 배우고 그러한 의무를 행사하는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필요성을 집사였을 때 강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미국 동부 뉴저지에 살며 규모가 작은 교회 지부에 다녔습니다. 저는 지부에서 유일한 집사였고 제 형님은 유일한 교사였습니다. 제 형님이 오늘 이 밤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곳에 살았을 때는 지부의 제사가 없었습니다. I have to insert here too. I wish I had heard 제가 우트도르프 회장님과 깁슨 장로님 그분들이 이제 말씀하실 때 제가 그 갖고 있었던 그 말씀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일종의 잠재력 같은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그 회장님에게 이제 갔을 때 그때 저도 똑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은 제가 아직 집사였을 때 유타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신권 안에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해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정운회 회장이 회원들과 함께 평의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큰 신앙을 통해 서로가 큰 사랑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권의 보편적 목적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모두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조직된 와드만이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경험한 것은 교회 어느 단위 조직에 있든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는 여러분이 체험하는 신권 경험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쩌면 거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이러한 도움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제가 영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해지며 마음을 끄는 것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신권 안에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는 목적은 여러분이 그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사용하시기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봉사는 더욱 나아질 것입니다. 만일 그 신권 봉사가 제대로 실천된다면 여러분의 봉사는 여러분이 가능하다고 상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사실을 감독님이 회장으로 있는 제사정원회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을 때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작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신권 속에서의 권능을 느꼈고 그로 인해 제 신권 봉사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제사정원의 회장인 감독님이 우리를 이끌어준 모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감독님은 마치 우리 어린 제사들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셨습니다. 감독님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두 말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감독님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시면 영이 우리 제사들과 감독님에게 그 결정이 옳다고 확인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정운회 회원들과 함께 평의회에 앉는다는 성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꼈다는 것을 지금은 압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제가 감독으로 제사 정원회와 함께 일하면서 제 자신이 어린 제사였을 때 배웠던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제가 가르침을 함께 받았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저는 감독으로서 교회 집회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산에서도 평의회의 효과를 확인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토요일 활동 중에 우리 정원회의 한 형제가 밤에 숲속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그가 홀로 있으며 따뜻한 옷도 음식도 피신처도 없이 있을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찾아보았지만 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그런 후에 돌아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귀를 기울였고 그들 또한 그렇게 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마음에 평안한 느낌이 찾아들면서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실종된 정원의 회원이 안전하며 어딘가에서 몸을 말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원회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가 제게는 분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정원의 회원을 찾아냈고 그가 안전을 위해 찾아간 숲속 장소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마치 저는 그 장소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이로웠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단합한 신권평예의 신앙이 신권 열쇠를 지닌 사람에게 계시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 신권의 권능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배움을 향상시키는 두 번째 열쇠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큰 신앙을 지닐 때 그러한 사랑이 찾아옵니다.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권 안에서 크고 신속한 배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큰 신앙과 사랑이 함께하는 듯이 보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우리에게 모범을 통해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세워진 교회 초창기에 그는 하나님께 신권 안에서 힘을 키우라는 계명을 받고 신권 소유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 간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필요 조건으로 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신권 배움의 장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배우게 될 사람들에게 그곳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조직하라. 학문의 집, 질서의 집을 세우라. 너희 가운데 교사 한 사람을 지명하여 모두가 동시에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한 번에 한 사람이 말하게 하여 모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 그리하여 모두가 말하고 난 후에 모두가 모두에게서 교화되며 또 모든 사람이 동등한 특권을 누리게 하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이 영을 통해 계시가 주어지도록 하는 신권 평유회나 반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는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신앙이 복음의 원리를 배우기 위해 오르는 사다리의 첫 번째 가로대입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88편 123절과 124절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결점 찾기를 그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손을 들고 사랑의 띠 안에서 친구와 형제가 되겠다는 성약을 맺은 후에 주님께서 세우신 신권 학교로의 입학이 허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 관례를 따르지 않지만 어느 곳이든 신권 안에서 놀라운 배움이 있는 곳이라면 그러한 사랑의 띠가 있음을 봅니다. 저는 그러한 사랑의 유대감이 복음 진리를 배우게 되는 원인인 동시에 배움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사랑은 성신이 임재하여 진리를 확인해 주도록 합니다. 신성한 진리를 배우는 기쁨은 배움의 경험을 함께 나눈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생겨나게 합니다. 그 반대 또한 사실입니다. 다툼이나 시샘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는 성신의 능력이 방해받으며 빛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실망감은 배움의 경험을 기대했지만 얻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큰 다툼과 결점 찾기의 씨앗이 됩니다. 함께 배우기를 잘하는 신권 소유자 사이에는 언제나 훌륭한 평화 중재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신권의 반과 평유회에서 그런 화평케 하는 사람을 봅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사람들이 차이점을 바라볼 때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돕는 은사입니다. 또한 그것은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이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기여하는 말임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돕는 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는 소망이 충분히 강하다면 평의회나 반에서 단합이 가능합니다. 단합하려면 인내와 겸손이 요구되지만 저는 사안이 어렵고 평의회나 반원들이 서로 엄청나게 다른 배경을 가졌더라도 그러한 단합이 생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신권 소유자들을 위해 세우신 아주 높은 표준에 맞게 정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큰 신앙과 사랑이 있고 다툼이 전혀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결정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정하신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회들 중 어느 하나가 내리는 결정은 그 정원회의 만장일치의 지지로 내려져야 하나니 곧 각 정원의 모든 회원이 그 결정에 동의해야만 하느니라. 이는 그들의 결정이 서로 똑같은 권능, 곧 효력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요. 신권 안에서 배우도록 돕는 세 번째 도움은 주님께서 왜 우리가 그분의 신권을 지니고 행사하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그만큼 신뢰하셨는지에 대한 공통된 확신에서 옵니다. 그 확신이란 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통된 확신이 정원의 단합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우리가 영의 아들들로서 육체를 입고 태어나기 전에 신권을 지니는 진귀한 영예를 위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이것에 대한 배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신권을 받는 신뢰가 주어진 사람들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실로 태어나기 전에 다른 많은 자들과 함께 영의 세계에서 그들의 첫 교훈을 받았고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주께서 정하신 때에 나오도록 예비되었더라. 신권 안에서 우리는 인간의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신성한 의무를 함께 나눕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아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신성한 의무감이 우리 가슴 속 깊이 자리 잡아 젊은 시절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수많은 요구들이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찾아오는 많은 시련들이 우리를 그 목적으로부터 돌이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대제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우리 정원의 모임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홀로 살고 계셨고 아름다운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으며 자녀들은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연로하고 병들어 봉사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걸어 들어가자 그분은 보행기를 딛고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그러고는 자신 곁에 있는 의자에 앉으라고 권유했습니다. 우리는 신권 안에서 함께 했던 행복한 유대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제게 간절한 모습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 살아있는 걸까요? 나는 왜 아직도 이곳에 있는 걸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분 덕분에 제가 배우는 게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신앙과 사랑 때문에 제가 기운을 많이 얻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방문인데도 저는 그분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는 그분의 결심을 보면서 사람들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란데도 하나님은 자신을 왜 계속 살게 하시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처럼 인자한 모습으로 자신을 보러 와줘서 고맙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일어나 떠나려는데 매일 몇 시간씩 그분의 집에 찾아오는 간호사가 또 다른 방에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와의 사담에서 그 간호사에 대해 조금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 삶을 후기 성도들 사이에서 살아왔지만 아직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문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가리키며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녀에게 침례를 주어 교회로 이끌고자 노력해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네요. 그녀는 그와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걸어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래전에 그의 가슴속에 이미 깊이 심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용감한 대제사는
신권 안에서 수십 년 동안 그에게 가르쳐진 의무를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어린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침례로서 성약을 맺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집사에서 대제사가 될 때까지 모든 정원의 회장에게서 성약에 따라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신권 안에서 자신이 맺은 맹세와 성약을 기억했고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를 어디로 이끌든 그는 구주를 위한 증인이자 선교사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슴 속으로 소망한 것은 그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그리고 신성한 성약을 지킴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애 새의 삶 동안 그가 신권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영혼에 비하면 비교적 짧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짧은 시간 안에서도 영원한 교과 과정을 통달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어디로 부르시든 영원한 가치를 지닌 신권 교훈들을 지니고 다닐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동안 열성을 다해 신권 교훈들을 배우고자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가능한가에 대해 낙관적이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자신 앞에 주님께서 놓아두신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한 젊은이가 영국의 작은 마을인 웨이즈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성도들과 함께 배를 타고 미국으로 와서 마차를 몰고 평원을 건너 서부로 왔습니다. 그의 신권 봉사에는 경작할 땅을 일구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는 농장을 헐값에 팔고 주님을 위해 양을 돌보는 임무를 맡아 사막으로 떠나야 했었습니다. 그 후 그는 또 선교사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가난 중에 떠났던 그 마을로 바다를 건너 되돌아갔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는 신권 형제들과 함께 배우는 길을 찾았습니다. 담대한 선교사였던 그는 웨일즈의 시골길을 걸어 4차례나 영국 수상을 지낸 사람의 여름 휴양지로 찾아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대단한 사람은 그를 자신의 저택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는 이튼 칼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그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사에서 차지하는 중심적 역할에 대해 심지어 국가들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이 끝날 무렵 집주인은 침례를 받으라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면서 그 영국 지도자가 겸손한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신권 안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어떤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분께서 그분의 학교에 들어오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알아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신권 안에서 부지런하고 순종한다면 영적 지식의 보화들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악을 이겨내고 구원으로 이끄는 진리를 전할 힘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령으로 이끈 사람들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배움의 집이 될 것입니다. 신권의 열쇠가 회복되었음을 증거합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시며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신권을 소유할 수 있는 영광을 갖도록 선택된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